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것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기를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주님을 환영했던 것에 그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4세기경에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세기라고 하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고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막 퍼져나가는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확장되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의를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켰는데 사실은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지게 될 그런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다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행사로 또 의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또 심지어는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치우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종려주일 때 가져 나와가지고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그것이 어떤 신적인 그런 효용이 있다고, 아주 거룩한 그런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놓으면 병이 낫기도 한다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이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종려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에 나오는 이런 절기 같은 이런 행사들도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것이 단지 형식만, 의식만 남게 되게 되면은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마다 오는 그런 종려주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의 그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경건하게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을 3번 참석하시고 6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그런 7.7절이라든지 또 7.7절 6월절 하나가 뭐죠? 오순절 7.7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막절 7.7절 6월절 그런 3대 절기 외에 수전절 이런 것들을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게 되면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 12번 이상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올라오는 이 시간은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올라왔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감난산에 서시게 됐습니다. 감난산에 서게 되면 바로 건너편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바로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곳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어오라는 이 명령을 한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들을 가지게 돼요. 감난산에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감난산에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서가지고 주님의 그 종말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난산의 벳박이라는 동네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일정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가서 쭉 내려오셔서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여리고에서 올라오시게 되게 되면 먼저 베다니 마을을 지나고 그리고 감난산의 벳바게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 마을은 아마 베다니 마을이 될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 그랬는데 이 나귀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그러느냐라고 묻거든 그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핑계도 없이 바로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아마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마을이 베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을이 베다니가 맞다고 한다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충분하게 주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오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런 유명한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저녁에 주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다니 마을에 가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얼마 전에 병이 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 소문은 베다니 마을뿐만 아니라 유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확 퍼져 있었죠.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를 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무슨 핑계를, 무슨 변명을 댈 수 있겠습니까? 즉시 내어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이 나귀 주인에게 먼저 명령을 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그 나귀가 매여 있었는데 그 매여 있는 나귀를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즉시 그 주인이 나귀를 보내주어서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끌고 오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은 다분히 의도되고 계획된 그런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되고 계획된 그런 행동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보통 도시를 다 딸로 표현해요. 바벨론의 딸, 그죠? 다 딸로 표현하는 것은 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한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가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모순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입성하려고 그러면은 좀 근사한 백마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한 3-4마리가 끌고 있는 그런 말이 끌고 있는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도 성문으로 향하는 큰 넓은 도로 카르도가 있었어요. 로마는 모든 도시들마다 그 자기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카르도라고 하는 그 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도 그 도로가 남아 있어요. 거리로 입성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꼬불꼬불한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요즘에 잘 없는 차지요. 옛날에 그 티코 아세요? 티코, 한국의 티코. 티코를 타고 골목골목을 통해 가지고 성에 도착한 거라. 이런 모습과 마치 유사하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는 이러한 행사 가운데서 왜 이렇게 격에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입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첫째 주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갖고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어느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금식해서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또 내가 오락을 금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일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이 허리를 숙이고 내 눈을 낮추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갖는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런 어울리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은 당신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신 그 동물이 낙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나 나귀 같은 그 어깨에다가 그것을 매가지고 그 뒤에 짐을 끌거나 어떤 쟁기 같은 이런 도구를 달아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상징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어깨에다가 이 멍에를 매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멍에라는 것은 이런 구속이요,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바로 이런 멍에를 매는 이런 짐승을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듯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오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풀고 옷을 길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에 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금식이 참된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그런 참된 금식을 또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말미암아 서로 관계가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진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오늘날 이 고난주간의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건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혹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남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참된 금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들이 겉옷을 얹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이게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았습니다. 길바닥에 깔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베어와가지고 바닥에 깔아서 주님이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은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참으로 이상한데, 그 예수님을 반기며 반응하는 이 무리들도 참으로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이던 무리들도 역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먼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겉옷을 펴서 땅에 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표시예요. 이런 나귀를 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행동들은 말을 탄다든지 아주 그 권위와 이런 어떤 존경을 받는 어떤 그런 왕에게 해야 될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시대 때에 이 겉옷이란, 유대인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런 겉옷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 옷 바깥에 두르고 다니는 이런 겉옷인데, 이 겉옷은 아주 비싼 천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주 고급진 그런 천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많은 장식들을 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굵은 천으로 된 이 겉옷은 이 중동의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에 햇빛을 가리고, 또 밤에는 이슬을 가리며 추위를 막는 그런 보호막 같은 것이 이들의 겉옷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요즘과 같이 옷이 너무 흔한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부자가 아니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겉옷이 한 벌 아니면 두 벌이에요. 가난한 사람 대부분 이 겉옷은 한 벌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그하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런 재산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겉옷 가에는 하나님께서 시술을 달아라 그랬는데, 그 시술을 달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만을 알 수 있는 인장을 찍어가지고 자기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다닐 정도로 이 겉옷은 귀중한 것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혹 그 겉옷을 전당 잡혔다고 한다면 너희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 다른 그런 의미의 겉옷인데, 이런 겉옷을 주님께 벗어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소유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 앞에 들게 되자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길바닥에 깔아서 그 위를 주님께서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고난주간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고 무엇을 들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생명 주님께서 주셨었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주 앞에 깔아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뭇가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나무 가진입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 그러는데, 이 타마르 이 나무는 거기서 열리는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잖아요.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 열매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또 그 종려나무는 밑둥을 잘라놔도 거기서 또 새싹이 나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 밑둥을 자르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불로 태워야만 뿌리까지 다 없어져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왕에게 환영하며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중동에뿐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들의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상징이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어디 전쟁에서 들어오게 될 때도 그들도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 디베로가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데나리온 동전에 보게 되면은 황제가 월계수, 그러니까 올리브 잎
머리띠를 띠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동전 안에다가 새겨놔서 그만큼 황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예요. 그러므로 이 종려가지는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6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6월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런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가가 독립을 했지만 다시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그런 그 지도자들 상당히 당황하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르는 그런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심각한 또한 충격적인 그러한 소리를 듣고 됐을 때에 예루살렘은 소동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은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동방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는 헤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절대 왕국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발칵 뒤집혀진 그러한 소동이 난 그런 날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다시 6월절 기간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를 맞이함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눈면 소경은 육체적인 그런 장애는 가졌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눈은 오히려 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자기도 지옥 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눈뜬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현재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너무도 이렇게 우리는 많아가지고 주님을 때로는 멀리하고
때로는 주님을 변두리에 이렇게 밀어놓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두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둬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주님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호시아나,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그런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람어로 호산나라는 이 소리를 그냥 그대로 헬라로 음력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를 번역하게 될 때 그냥 찬양하라 아니면 오늘날 말을 하게 되면 왕께 만세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불러서 호산나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찬양하라, 왕이여 만세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도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로 환영하며 또 찬양하며 만세를 부르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경한 이런 것에 처하면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종말 사상, 그러한 묵시 사상이 최고점에 달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기적과 표적들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바로 그들 가운데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다윗의 자손 이여라고 그들은 외치며 오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그런 오늘 다시 한번 2001년 그런 종료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신 왕을 향하여 다시 우리가 불러드려야 할 그런 노래도 우리 입술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러야 될 바로 이 호산나의 그런 외침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나 오락을 금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일들은 이런 일들을 단지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의무로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쓰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우리의 그냥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날들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지금의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될 때에 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불러올려 풀렸던 바로 그 노래, 그 호산나, 바로 그 호산나가 지금 우리 입에서 다시 불려져야 될 그런 노래요. 또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주님, 이 땅의 약함과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부르짖게 될 때에, 진심으로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에,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정말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므로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